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산상수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생겨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묘사하는 복을 지닌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감탄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상수훈이 제시하는 그 높은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 전체를 다루지는 않고 바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침 한 가지만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 속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냐면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가 회심하게 하고 또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미 이 성품을 신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이 팔복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신앙적 인격과 성품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성품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품이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 형태로 주어진 복 있는 사람의 그 성품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성품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그 통찰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존재 자체 또는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중요한 것도 잘 알겠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것도 잘 알겠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초월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이 본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식으로만 그냥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상당히 피상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영적인 시각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신자에게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시간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을 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보게 해달라가 아니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새벽 되면 어떻습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 어스름 속에서 캄캄하던 형체들이 조금씩 모양이 나오다가 해가 뜨면서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우리 눈에 다가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실체를 보는 것과 관련된 하나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깊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영혼 속에 만족함이 생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의 그 시선을, 관심을 잠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그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도 실렸었는데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어니스트라는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먼 산에 있는 그 얼굴처럼 생긴 큰 바위를 보고 자라면서 그 얼굴을 담은 위대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평생 어떡합니까? 그 마을에서 그 산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기를 너무도 원하여서 당시 유명했던 그리고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재력가와 장군가, 정치가와 그리고 시인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니스트가 노인이 되어서 목수 일을 은퇴하고 마지막 인생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로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시인이 그의 모습을 보고 바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외쳐요.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치를 두고 또 목적을 두고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인식이 어떻게 깊어지고 선명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고 했고 말씀하신 분이 많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다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의미를 다 다루기보다는 이 말씀의 중심되는 의미하고 또 강조하는 것에 한 가지 포인트만을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이란 단어가 눈에 띄죠. 우리는 최근 복음의 핵심이 되는 칭의, 성하,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들, 이게 다 교리죠.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교리의 이해와 지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또한 마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인 알매사만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신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고요. 그런 신앙은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고 뜨거움도 기쁨도 감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머리의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 극단도 경계해야 해요. 그것은 신앙의 지적인 면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외면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은 신앙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외적 행위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미,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일과 우선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에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은 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전인으로서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죠. 주님은 마음의 청결함을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냐면 죄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죄의 오염에서 벗어난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데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는 순전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지 않은 것이죠. 전심을 의미합니다.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또 어때요?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자신의 영적인 문제,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86편 11절 12절입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지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의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청결한 마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심케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하였던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마음이 새로워져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나게 되죠.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현재 여전히 불순물도 끼어 있고 또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청결하여졌고 또 완전한 청결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청결해지는 이 일을 나아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완성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야곱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인 사람이죠. 아버지도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누가 찾은 것입니까? 야곱이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자기 삼촌 라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던 야곱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독립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 그의 꿈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온전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된 것은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의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죠. 자신이 평생 일구었던 전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에서에 의하여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세요.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은, 자신의 평생의 추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에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의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야곱이 찾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에 의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있고 그들이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신앙의 비밀이요, 신앙의 기쁨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그분을 보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이 일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여 그분을 깊이 있게 알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